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TV를 봤는데 젊은 나이인데요. 한 30대쯤 됐을까? 이분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한쪽 눈 시신경이 마비가 됐을 때 굉장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불편함을 겪어야 살아야 될까? 그렇게 이제 힘들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나머지 한쪽 눈도 조만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눈이 둘 다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둘 다 안 보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불평했던 한쪽 눈만 보였던 그때가 그렇게 감사한지를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얼굴 못 본 성도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계속 불평했거든요. 예전에 계속 언제까지 이거 성도들 밥도 못 먹이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려야 되냐. 근데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 마스크 낀 모습조차도 우리 성도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마스크 쓰고 성도들 그냥 와 있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건데 내가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 그 눈 안 보이는 그 청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혹시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때가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계속 임하는데 잠시 또 그걸 또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질병도 회복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문제 해결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환경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황폐하고 힘들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우선돼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살면 다 괜찮아요. 맞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 영이 안 살고 괴롭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그 사람은 괴로워요. 맞죠? 문제 해결된다고 끝날 것처럼 보입니까? 내 영이 황폐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이 없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도 우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매일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잘 놀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영이 행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속히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모가 한 달 만에 교회를 왔어요. 무슨 지금 6.25 때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모가요 오늘 좋아하더라고. 옷 입으면서 오늘 교회 가겠대요 자기가.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규제가 조금 풀어졌거든요. 교회와 정부와의 몰래 대면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사를 읽어보더니 교회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사모가 교회 갈 수 있다고 기뻐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도요 빨리 막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히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사실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셨고 주님이 우리 다 받았는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육안이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젊은 남자 보십시오. 일단 여자 남자 비주얼 괜찮잖아요. 그럼 넘어가 본다니까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갑니다. 와, 저 사람 괜찮아 보인다. 와, 너무 깔끔하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 가장 연약한 게 눈입니다. 눈. 보이는 것에 다 넘어가 버려요. 들리는 거에 다 넘어갑니다. 오늘 거기에 관련된 본문이고요. 저는 전에도 한번 메시지 한번 드렸지만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승리한 사람을 한 명 뽑자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기 서울에 모 백화점이 붕괴가 된 적이 있잖아요. 500명이 죽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1000명이 부상당했고 그때에 백화점이 붕괴됐으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때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여자 박승현이라는 여자 청년, 저는 그 여자 청년을요 그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요 죽어야 됩니다. 사실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제 지하 1층에서 근무했던 직원인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딱 살아남은 거죠. 근데 어떻게 17일을 살았느냐? 그 사고 직후에 사람들이 그 신음소리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눈물, 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런 소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끔찍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인터뷰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소방관들이 매일매일 뭘 뿌려줬습니까? 물을 뿌려준 거예요, 물을. 그게 그 기둥을 타고 자기 입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 먹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17일 동안 그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소방관이 떨어뜨리는 물,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무슨 소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 굴삭기하고 중장비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희망이 생기더래요. 희망이.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와닿는 영적 메시지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게 왜 저렇게 영적으로 보이고 복음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거의 포기할 때쯤에 세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캄캄한 곳에서 17일 동안 있었는데 한 줄기 17일 만에 뭐가 보였다? 빛이 보이더래요. 이 살겠구나. 저는 이 박승현 청년이 얘기했던 세 가지, 자기 인생을 살렸던 세 가지, 물하고 중장비 소리하고 빛, 저 이게 보면요 완전 복음적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이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물은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생수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물이 필요합니까? 사람들 전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목마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요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목이 말라요. 공허합니다.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목마름인데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의사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요 적셔보려고 채워보려고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마름을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요 재벌 2세 3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없는 게 없잖아요. 걔들은 목마른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술로도 채워지지 않고 마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자 청년이요 소망을 가졌던 소리가 뭡니까? 중장비 소리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 소리가요 얼마나 그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소망이 있던가요? 저는 없던데요. 뉴스 틀어서 여러분 기쁠 때 있습니까? 사람의 말 듣고 막 기쁩니까?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여자 청년처럼 칠흑과 같은 어둠과 소망 없는 그런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 안 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주고 너와 나의 막힌 담을 내가 허물어 주며 너의 인생을 눈에 안 보이게 끝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왔다는 소리, 복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17일 만에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둠을 체험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비추는데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참 마음 아프죠. 여러분 며칠 만에 빛을 체험했습니까? 그 친구가요 어둠에 계속 있다가 17일 만에, 우리 인생이요 17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40년 50년 만에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운 줄 착각했습니다. 배경이 없어서 어두운 줄 착각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모든 사람을 어둠에 잡고 있으니까 어두우면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불안했어요. 캄캄하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캄캄하니까 늘 싸워요. 그 안에서 부딪히잖아요. 걸려 넘어져요. 늘 넘어집니다. 빛이 아니고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어둠을 한번 제가 없애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내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될 줄 알고요. 돈을 많이 벌면 될 줄 알고요. 돈 많이 모아봤다니까요. 그 많다는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달라 하지 말고 다 써버렸어. 야,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 진짜입니다. 어둠의 문제는요 이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단 해보자. 해보기 뭘 해봐요. 3일도 못 가더만. 여러분 인생의 어둠의 문제는 한 줄기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사면은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안 봅니다. 왜? 귀찮아요.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만 딱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이 우울한지, 왜 인간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지.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상관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좋은 침대 나오지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고요. 얼마나 좋은 문화들이 많습니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빠졌잖아요. 집집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를 뿐입니다. 모양과 색깔과 형태는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사실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둠만 떠나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어둠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지만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어 다윗이 사실상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심부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뭘 갖다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군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대치해가지고요, 골리앗 장군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가만히 못 있겠다고 막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가는데 보니까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형들이 이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왔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기분이 나쁘겠죠, 다윗이. 그런데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이런 이야기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다윗의 귀에 들리는 말에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그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의 대상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왜 신자들이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신경 다 쓰니까 진짜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서론의 문제들, 이 의미 없는 싸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 보니까 막상 목사님이랑 세계보고 말려고 지역보고 말려 할 때는 뭐 어떻습니까? 얼굴이 우울해. 왜? 힘이 없거든. 다른 데 힘을 다 써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기도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를 진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진짜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알고 모든 서론적인 의미 없는 싸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 앞에 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겉모습만 봤으면 보이는 것만 봤으면 과연 싸울 수 있었을까요? 키가 몇 센치인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285cm라 그러네. 보니까 거인이에요. 무기나 덩치나 이런 것들이요 보통이 넘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골리앗 같은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껍데기입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껍데기예요. 대단해 보이죠? 나만 장군이 속에는요 영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사명자들이 정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그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영국에서 12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12년 동안 복역한 사람이 12년 만에 이게 누명이 밝혀지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재밌죠. 여러분 누명으로 12년 감옥에 있었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명 쓰고.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은 인생에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탐방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그래서 뭐 브라질, 뭐 아프리카, 독일 교도소마다 다 가가지고 교도소를 체험해가지고 다 이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걸 제가 좀 보거든요. 이게 간접적인 좀 현장 체험이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세계예요. 마약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겁니다.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4편째 지금 보고 있는데 모든 살인자의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에 잡혔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살인자 한 명을 딱 보니까요, 덩치 커요. 막 문신 막 몸이 도와집니까? 어디 낙서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요. 막 문신 다 해가지고 머리도 크고 얼굴도 크고요. 왜 이래 된 사람이 살인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살인을 했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살인을 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덩치 큰 분이. 근데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달라. 나는 겉모습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외로운 사람이다. 그 덩치 큰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내 마음이 찡한 거 있죠. 그래. 어떻게 보면요. 속이 견실하지 않을수록 껍데기가 화려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 봤습니까? 거지같이 해갖고 다닙니다. 그래도 당당해요. 진짜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양복 칼같이 다려도요 티가 납니다. 이 살인자의 고백을 듣고 내 마음이 찡한 거 있죠. 그래. 나만 장군처럼 이 살인자처럼 세상에는요 겉모습으로 비주얼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돈으로 명예로 자기를요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요 24절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람들은 다 껍데기를 보니까 골리앗 쳐다보니까요 전부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참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 형들이 시비를 걸고 무시하고 골리앗 앞에 찾아가려고 사울왕에게 가야 되잖아요. 사울왕도 보니까요 너는 너무 어리고 저는 옛날부터 장군이었어. 무시당합니다. 골리앗 앞에 가도 골리앗이 또 무시합니다. 니 날 개로 보냐? 짝대기 하나 들고 왜 왔냐?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다윗이 대단해 보인다고 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한 것이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어디 다윗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사울이 이제 무시하고 나니까 34절이죠. 참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언제입니까? 예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를 생각했죠? 위기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고 살리게 하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저 골리앗에게도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 건지셔서 정말 우리의 체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 사실은요 겉모습만 그렇지 보이는 것만 그렇지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만 하면은 우리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블레셋 그 사단의 형체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골리앗이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이 말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추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 고백으로 연결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이름이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울왕처럼 엘리압처럼 우리의 모습을요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제에 뭐 네가 무슨 세계복음화라고 네가 무슨 골리앗을 무찌르냐, 되어지는 것도 없잖아. 그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머리로 네 주제에 무슨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냐, 그런 소리를요 여러분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 영적인 세력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승부를 걸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잠깐 있는 그 허상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서 46절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보십시오. 아직 한판 붙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미리 봤어요. 미리 승리할 걸 봤다니까요. 미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 건지를 다윗은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가졌고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쳐다보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저는 미리 봅니다. 같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골리앗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주권으로 통치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해결자라는 사실이 앞으로 밝혀지게 되는 그날 미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그랬을까요? 보이는 것에 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박 전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때까지 내가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하도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서 믿으십니까? 하도 아멘 해서 그럼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차 싶은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사람들은 고개는 끄덕거린다. 지금 영상으로도 아마 고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도자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제가 예민하잖아요.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저 뒤에 아이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려요. 우리 집 사람 하나도 안 들려요. 난 부러워 죽겠어. 나는 들려요.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예민한 거거든요. 비염이 왜 오는지 압니까? 의사가 얘기했어요. 피가 예민해서 그렇대요. 피가 예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대요. 예민한 거 어쩔 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이 더 잘 들려요, 저는. 그리고 보이는 게요, 더 잘 보여요, 저는. 미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전부요 사단의 음성이었다는 사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숨어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단이 진짜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귀에 들리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귀에 들리는 거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꼬맹이고 저 장군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아이고, 안 되겠네. 내가 잘못 왔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귀에 들리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사람의 소리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시작은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더 기울일 때부터 사람 인생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입니다. 언제 그 사람 인생이 역전되느냐? 사람의 말보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증인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네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인생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안 계실 때 얘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바울처럼 풍랑이 와도 풍랑대로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환경 믿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요, 현상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어떤 강의가 아니잖아요.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되지 않고, 여러분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도 모르게 은혜 받으면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 그것대로 인생이 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환경에 늘 휘둘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며 낙심하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생각이 잡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진짜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와 진짜 싸움의 대적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